인사드리겠습니다. 네,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밤에 잠은 좀 주무시나요? 네, 오늘 아침에 단비가 내렸는데요. 언제 없어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위가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문안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을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수만 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간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녔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었지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켜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켰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한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만을 행하는 그것을 멀리하라라는 것을 결의했고 그것만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자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동조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같은 편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오해를 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례 행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보여주면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어서 오해를 풀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결례는 서원을 한 사람들이 드리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결례를 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고 결례를 끝낸 것을 신고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전에 들어온 사도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시내에서 같이 다녔던 헬라 사람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성전까지 더럽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명절 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소동을 주시하고 있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소동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그 무리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이제 신변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그 유대인 군중들을 향한 간증의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유대 군중들이 갑자기 다시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며 흙먼지를 뿌리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 때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을 향해 보낸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이미 죽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향해 떠나가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자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격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신 것은 유대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택한 것이었는데,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지자들과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그런 특권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천부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고발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하 백부장에게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결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죄가 판결나기 전에는 채찍질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은 황제의 칙령으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엄한 체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게 했던 천부장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전도 여행하는 내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내내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밝혔을까요?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석방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밝힌 것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의 그 특권으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결국 그 다음날 바로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고요. 사도 바울을 그들 앞에, 그 공회원들 앞에 세워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헤롯 아그리파 분봉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위상을 사람들 앞에 높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전화 한 통이면 당신들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사람들은 특권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특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특권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특권도 있고요. 세상에서의 특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때 앉는 자리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내 자리에 앉아있나. 늘 내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저 자리에 누구 자리, 저 자리에 누구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 특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인데요. 내 자리의 특권도 새가족에게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도 특권이 될 수 있고요. 또 봉사직도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특권이 될 수 있고요.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를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가족 중에 꽃꽂이 아주 전문가가 새가족으로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그분을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부에게 부탁을 해서 강대상 꽃꽂이를 한번 하게 해 주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강대상 꽃꽂이를 이렇게 하게 하느냐고. 결국 그것을 알게 된 그 새가족은 시험에 들었고요. 결국 그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에서의 특권은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해보라 그러고 같이 하고 같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우리가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특권 하나쯤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시간이나 돈이나 관계에서 가지는 특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특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갑질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업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 식당에서 그분의 새로운 모습,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제 앞에서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번 이렇게 혼을 내줘야 그 다음부터 서빙을 잘한대요. 그러면서 그 종업원 앞에서 제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종업원이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전도해도 교회를 안 갈 것이다. 치가 떨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의 특권, 손님으로 간 것도 특권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특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천국에서 누릴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허락된 그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특권이 있으니까. 이 세상 특권은 남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 특권을 사용한 사람은 그 세상 특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천국 특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특권으로 천국 특권을 얻으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큰 특권이 있었지만 특권 의식 없이 그 특권을 남을 위해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휘두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로마 군대의 군단은 약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군단이면 몇 명일까요? 7만 2천 명이 넘는 규모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큰 규모의 천군 천사를 불러오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힘이 없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가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순히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특권을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천국 특권을 누리고 상급으로 받는 지혜로운 상일교회, 지혜로운 우리 상일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특권을 버리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